자, 우리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예. 사무엘의 부르심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불렀다.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랬죠. 부르시는지라. 6절에도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또 8절에도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때서 이제 엘리에게로 또 가죠. 그러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렇게 알고 9절에 또 다시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왜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냐면 7절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이 부르다는 말이 카라라는 말이에요. 카라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름을 부르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만나다라는 말입니다. 만나다. 하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시는 거. 이름을 부르시고 만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이 사무엘의 부모님들은 상당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특별히 그 어머니가 굉장히 경건했던 어머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제 이 아이를 헌신해서 이제 이 실로에 데려다 놓으니까 이 사무엘은 굉장히 그 영적인 환경 가운데서 자랐어요. 이 앞에 보게 되면 2장 11절 보게 되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경건하고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그 지냈던 모습을 보게 됐죠. 말하자면 종교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참 뭐랄까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 사무엘은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됐죠. 21절에도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자란 것을 보게 되죠. 26절에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는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지만 이 성경은 이 사무엘이 어떻다 그래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영적으로 좋은 환경 가운데 성장을 하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경건한 가정 가운데서 성장을 해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세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가 아므람, 어머니가 요게벳,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나면 전부 다 그 물속에다 던져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길렀습니다. 석 달 동안을. 소리가 너무 커져갖고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랬죠.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니. 예.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키웠던 이 경건한 부모였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 나중에 이제 버려지게 되고 물로 버려지게 되고 나중에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건져내졌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건져내가지고 이 요게벳 이게 유모로서 이렇게 기르도록 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자라고 또 이 애굽의 모든 문화들을 잘 섭렵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말도 능했고,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배웠다는 얘기죠. 예, 학수를 배웠고, 그다음에 그 하는 일들도, 그러니까 그는 아주 실제적인 현실적인 일들을 아주 능력 있게 잘 했던 사람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주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은 요게벳으로 말미암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그 히브리인하고 애굽 사람이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다음에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울 때 왜 형제들끼리 싸우냐? 그렇게 하니까 아니 네가 사람을 죽여놓고 또 우리들도 또 저기 재판관이 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탈로가 난 줄 알고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아직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고 또 자기의 어떤 뿌리들을 인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디안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40년을 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라고 부르잖아요. 떨기나무에서. 그럴 때 이제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과 이 엔카운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도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죠. 굉장히 경건한 제사장이었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굉장히 그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지만 이제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가랴에게 나타나시고 아이를 주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그 경건한 아이로 자랐겠죠. 어쨌든 간에 부모님들이 경건하니까 그 아이도 그 분위기 가운데서 자라게 되고 그 10년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갈망이 있었는데 이 갈망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누가복음 1장 8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예.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그 모습들은 굉장히 그 강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빈들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어요.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예, 이 빈들 광야죠. 에레모스죠. 에레모스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를 했어요. 뱃속에서 아이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됐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것이나 영적인 어떤 상황에 노출되고 또 그런 데서 그런 것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가라 그 이름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요한을 부른 때가 몇 살일 것 같아요? 네, 세례요한. 예수님이 몇 살 때 역사를 시작했습니까? 30살. 그러니까 요한은 6개월 더 빠른 형이에요. 사촌형. 네, 사촌형이니까 또 30세 때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나와서 사역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경건한 부모들 밑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우리 바울의 예를 한번 볼까요? 바울의 예를 보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돌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예, 유대인이었고 그런 바리새인이었죠. 그죠? 바리새인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으로 바리새인.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경건한 부모들이었죠. 그래서 얼마나 경건했는지 가말리엘의 문화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파가 있습니다. 샴마이 파하고 이 가말리엘 파가 이 두 가지가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의 주류예요, 주류. 이 바리새인들의 이 두 가지 커다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샴마이 쪽은 뭐냐면 율법주의 쪽이 강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율법을 온전히 막 지키려고 하는 데가 이 샴마이 쪽이에요. 그러면서 의식에 굉장히 치중해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이 가말리엘은 좀 더 여유가 있는 곳이에요. 은혜 쪽에 많은 강조점을 갖고 있는 바가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말리엘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와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니네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숨통을 틔워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가말리엘의 이 문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갖고 있었던 그런 문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가말리엘의 영지 지난번에 우리가 가말리엘 영지 갔었던가? 예, 갔었죠. 가말리엘 영지에 가갖고 거기 니고데모하고 가말리엘과 그 아들과 그리고 스데반의 같이 안장돼 있는 걸 우리가 거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말리엘의 영지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말리엘이 이렇게 회심을 한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피난처 역할들을 감당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삼위일체를 믿는 이상한 집단이 하나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그들 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만 이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에게 열의로 가득 차 있는 사울이죠. 사울이 그런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하늘을 이고 한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라고 있다고 얘기하는 어떤 존재들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뻗친 사람인지 다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면서 이제 사울아 사울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있다거나 또 종교적인 어떤 경건한 곳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 사무엘은 언제 그랬어요? 어린애 때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세례요한은 아까 30대쯤 그랬잖아요. 바울도 아마 그때쯤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80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나이라든가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 성장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믿음이 좋다는 것 자체가 그들 개인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능성은 더 많겠죠. 가능성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때라는 거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중요한 건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정의를 알며 정의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면서 주님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한번 보겠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누구라고요? 네, 진리에 속한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혁수야, 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이 음성을 듣는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 즉 생명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이제 사무엘상으로 다시 들어오시면요.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냥 목소리로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임하여 서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워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때때로 많이 놓쳐요. 그냥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걸로만 하는데 이 사무엘이 누워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앞에 서서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들을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으로 또 유일한 진리의 근거로 또 내 인생이 마땅히 순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때 듣게 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 것입니다.